83강 공부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다루고 있는 제6장의 한 부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 82강에서는 칼빈의 신론을 봤죠. 오늘도 칼빈 이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빈의 핵심 신학사상이라고 하는 예정론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았듯이 틸리는 칼빈의 신학이 예정론의 그 핵심인 게 아니라 신론이다고 했습니다. 신의 존엄성에 관한 이론이 그의 신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정론 하면 이게 조금 이게 어떤 사람은 뭐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원래는 근데 그건 자체가 모순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이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칼빈이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신학을 했겠어요. 자, 이제 2번 섭리와 예정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 달려있는 대목을 보겠습니다. 칼빈은 그의 이 신론이 신을 세계 바깥쪽에 둔다면 이 신론적인 신이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아주 초월성을 강조하니까요. 그러니까 세계를 창조해 놓고 이 세상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게 하고 자기는 신은 모른다. 남을나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는 영국에서 이 신론이 나오기 100년이나 앞서서 이 사실을 경계하고 있었다. 이 신론이요. 하나님을 사리에 맞도록 이렇게 기계적인 신으로 이해하는 거죠. 인격적인 신은 아니죠. 이 세상 작동의 원리만 제시하고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지. 성경이 얘기하는 인격적 신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이 인간을 볼 때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세계가 다 이렇게 이치적으로 돌아가니까 이 신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칼빈이 말한 신은 세계를 창조하긴 했지만 그 뒤에 세계에서 몸을 뺀 신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이 신론적인 거거든요. 이 세상 원리에 맡겨버리고 자기는 한 걸음 뒤에 있는 신을 가리킵니다. 칼빈에게는 이런 신이 아니다. 이런 신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초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그럴 위험성이 있는데 원래는 칼빈에게서는 그런 신은 아니다 하는 거죠. 신은 세계 안에서 활동하고 생각 관계없이가 아니라 세계 너머에서가 아니라 세계 안에서 활동하고 세계를 이끌고 세계를 보존한다.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세계 안에서 활동하고 세계를 이끌고 세계를 보존한다. 따라서 세례의 모든 운동은 신에게서 일어난다는 사상은 근데 이거 오자 같아요. 이 책이 오자를 옛날에 많이 잡아서 새롭게 나온 건데도 결정적인 오자가 있네요. 세례가 아니라 세계죠. 세계. 이건 바로 앞에서 세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 당연히 세계인데 그게 세례로 되어 있을까요? 세계의 모든 운동은 신에게서 일어난다는 사상을 그는 대변하고 있다.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착되어 있는 거죠.
칼빈에게서 이 신론적 견해는 신을 우리에게서 멀리 떼어놓으려는 세속적 발상의 표현이다. 만일 신이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쏟지 않는다면 세계는 인간에게 맡겨진 채로 그대로 있게 된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계몽주의와 공업사회가 필요했던 신관입니다. 자기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면서 뭘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여기에 간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세계를 한없이 간섭하는 신에게 어리광을 부리지 못했다. 어리광, 여기에 맞는 말인가요? 넘어갑시다. 오히려 그들의 필요로 한 신은 확실히 세계를 움직이긴 했지만 그 뒤에는 세계 바깥에 머물러서 상인이나 기업가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 신이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를 확보해 주는 거죠.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칼빈은 신앙은 더 깊이 뚫고 들어가서 세계의 영원한 보존자인 신에게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피상적으로 보면 이 신론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럼 원리들이 세계를 지배하니까요. 이게 야구공을 누가 이렇게 쭉 던지면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해서 야구공을 딱 중간에 멈춘다거나 하는 일은 없잖아요. 이게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지만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계를 끌어간다, 섭리한다 이렇게 말해야죠. 신은 지구의 기구와 그 기구의 각 부분을 움직이게 하는 일정한 보편적인 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작동 메커니즘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개별적인 섭리에 의해서 세계를 보존한다. 그냥 뭐 만유인력, 뭐 관성의 법칙, 뭐 이런 거로가 아니라 그런 건 당연히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만 탁 던져놓고 나몰라라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것에 개입하신다.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보존한다는 거죠. 이 개별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가 지어냈던 하나하나를 가장 하찮은 것 한 마리의 참새에 이르기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염려한다. 맨델라 한 송이 이것도 그냥 자연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난 것으로 보지 않고 거기도 하나님이 개입한다. 개별 사항에 다 개입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세계에 나타난 신의 현존은 생동적인 것이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신의 부여한 법칙 안에 있는 신의 생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신의 부여한 법칙 안에 있는 그 법칙으로만 있는 건 아니고 법칙이 있으면서 생동적인 과정이 맞물려 있는 거죠. 칼빈은 자연법 사상이 쉽게 신을 세계 바깥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연법 사상, 이건 자연 원리에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인간의 선한 것도 다 거기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연법 사상과 이 신론하고는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위험성을 아는 거죠. 칼빈이요. 그러므로 그런 모든 것은 부단히 활동하는 신의 도구라는 사상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을 범신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범죄신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범신론과 범죄신론요. 범신론은 모든 것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범죄신론은 모든 것 안에 신이 활동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더 큰 차이예요. 범죄신론 이렇게 틸리가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판넨 테이스무스. 왜냐하면 이 사상은 신은 그의 결의에 따라서 모든 사물 가운데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이에요. 모든 사물. 그러니까 범죄신론 이라는 특징을 보이는 거죠. 이 점에서 칼빈은 사물을 신의 가면으로 보고 있는 루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는 또한 신의 전능에 관한 그의 견해에서도 루터에게 아주 가깝다. 신의 전능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하고 있는 어떤 최고의 존재 필성과 아무런 상관없다. 무슨 말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칼빈은 신의 전능이란 동적인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내용 없는 한가한 거의 잠자는 상태와 같은 것이 아니고 눈을 뜨고 있는 효과적인 활동적인 한결같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전능이다. 자기가 때에 따라서는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무능력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역동적인 전능성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정해진 강출기에 따라서 강출기죠. 강출이라고 하는 말은 없으니까 강출기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강에 명령한 것과 같이 피조물의 혼란한 움직임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물의 움직임을 향해서 끊임없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신의 전능이라고 생각된 것은 그가 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고롭게 앉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하고 있다. 무의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한가하게 뒷방 늙은이처럼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전능이란 끊임없는 신의 행동의 온갖 활동과 섭리를 의미한다. 활동과 섭리, 계획이죠. 의지와 뜻이죠. 네. 이러한 사상은 칼빈의 죽는 자리에까지 이제까지 씨름했던 문제를 낳게 했다. 신이 섭리의 신이라면 그때 신은 섭리는 이제 삶에 깊이 개입해 들어올 때만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신이 섭리의 신이라면 그때 신은 악의 창조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문제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삶을 파괴한 것도 결국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억지 주장이 가능한 거죠.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대답을 놓았다. 첫째, 인간의 육체적 고난은 죄의 세계의 자연적 기거리다. 죄로 인한 것이다. 사실 더 투집적게 시작하면 왜 인간을 죄를 짓게 하나님 만들었냐? 안 짓게 만들면 되지 않냐? 결국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런 것도 말이 됩니다. 둘째, 인간의 육체적 고난은 선택받은 자를 신에게로 이끄는 수단이다. 하나의 시험과 단련 과정이라는 뜻이죠. 신에게로 이끄는 수단이다. 셋째, 그 고난은 신이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정해진 자를 벌하고 선택받은 자를 구원함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계시하는 하나의 길이다. 거룩함을 계시하는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 가지가 그렇게 모든 것을 탁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이게 또 하나의 반론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힘들죠. 어쨌든 하나님이 결국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악의 창조자의 가능성도 열리지 않냐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이것은 신이 악한 사람을 지어낸 것은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며 또한 다른 악한 사람을 그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참지 이렇게 되면 억지스러운 논리의 비약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지어낸 것은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다.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거칠죠? 이와 같은 주장은 칼빈에게서 세계의 과정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 구원에 봉사하는 데 있지 않고 신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비로소 설명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자리에 놓은 다음에만 벌하기 위해서 악한 이들을 지어냈다는 말이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이 말 자체로만은 이건 가능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순수한 신중심적인 견해가 공격받았던 것을 이해할 만하다. 그렇죠. 공격받을 만하죠. 지금 제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공격받을 만하죠. 그리고 칼빈은 그가 신을 악의 창시자로 만들었다는 비난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다. 그는 물리적인 악은 왜곡된 자연의 필연적 귀결로서 또는 교육적 수단으로서 죄의 증거로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연장선상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도덕적인 악의 문제, 물리적인 악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나 악마나 악한 인간의 나쁜 행위조차도 신의 결의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결정한 거야. 이런 거죠. 빌라드나 느부갓네살과 같은 인물도 신의 봉사자다. 신은 인간의 지성을 눈멀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인간들에게 악한 사상을 주입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조심해서 칼빈을 공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폭한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견해의 확정으로서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한다. 아우구스티누스 말을 직접 인용합니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그의 올바른 의지를 나쁜 인간의 나쁜 의지에 의해서 성취하기 때문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한다. 신은 빛과 어두움도 창조하고 선과 악도 창조한다. 어떤 악도 신이 수행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는다고 그런 선언한다. 근데 이 말 자체만 갖고 말하면 이건 좀 이단에 가깝습니다. 악까지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철학 사상이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악의 창조자로까지 하나님을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옳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될 수는 있는 겁니다. 신을 악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주장은 세계는 신의 영광의 무대라고 하는 칼빈 사상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 범주가 꼭 있어요. 그 안에서만 이해되지 그것을 다른 데까지 다 확장시켜서 말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은 그 개혁주의에 속한 분들은 유심히 더
생각해야 되는 건데, 칼빈의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한정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계 평화, 구원 이런 걸 얘기할 때에도 이걸 마구잡이로 적용시키면 잘못되는 겁니다. 신은 그의 영광을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무대에서 계시하고, 신은 그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을 창조하고 도덕적 악까지 창조한다. 이 표현들은 다 신의 영광을 강조하기 위한 해석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신이 악을 용인하고 있을 뿐이며 악을 제멋대로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은 못 오가는 것이다. 와, 이건 굉장히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요. 악까지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하는 거를 얘기해야지. 그걸 내버려 두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네요. 왜냐하면 신은 모든 사건에서 행동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악도 신의 의지를 따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래 신의 명령이나 규정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을 따르는 건 아니다. 신의 의지를 따르지만 명령이나 규정을 따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신의 의지와 신의 명령, 규정, 이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연 구별이 되나요? 욥기에 나와 있는 그 마귀들이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봐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허락한 거는 하나님의 의지니까 의지를 따르는 건데 그 시험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긴 해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설득력 있는 말이 되긴 힘듭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낫죠. 왜 악이 그렇게 준동하는지 우리가 다 모른다. 그때 가사에 마지막이 돼서야 다 드러난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칼빈은 그렇게 종말론적인 것으로 이 질문을 밀어놓으면 결국 신앙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좀 비약되는 걸 무릅쓰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일으키는 신의 원인적 의지와 어떤 행위를 명령하는 신의 계명적 지시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와, 이게 잘 구분이 되나요? 신의 원인적 의지와 계명적 지시를 구별해야 된다 하는 말이잖아요. 칼빈 시대에는 이게 용납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악인은 신의 의지를 따름으로써 신의 명령에 반항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든다. 칼빈은 이러한 방법으로 섭리사상의 결정론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인과론적인 것은 아니라 결정론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설교하려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칼빈 사상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범주 설정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거를 오늘의 현실에다 뜻대로 맞추려고 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섭리교설은 이처럼 놀라운 것이지만 아주 심층적으로 따라가고 있기에 이 사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칼빈은 이 교설이 함축하고 있는 실천적 의미를 보여준다. 그 깊이를 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도와주냐, 그렇게 설득력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군요.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비참 가운데 가장 큰 비참이라는 사실이 쉽게 느껴질 것이다. 이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이 비참한 거죠. 그리고 최고의 행복은 섭리에 대한 인식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불행도 섭리 사상 안에서 극복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섭리에 대한 신앙을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이 문장 조금 고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섭리에 대한 신앙은 을이 아니라 은입니다. 그건 앞에서 내가 설명한 것입니다. 섭리에 대한 신앙은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이다. 칼빈의 시대는 외면적 파국과 혁명의 시대였고 1500년대죠. 루터가 1917년에 그 즈음에서 종교개혁에 이 횃불을 들었다고 한다면 칼빈은 좀 후대에 활동한 거예요. 1509년에 태어났군요. 1517년일 때는 이 사람은 8살이에요. 8살. 섭리교설은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었다. 그가 신의 섭리를 기렸던 것은 섭리에 관한 사상이 불안을 치유하고 도덕적인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이 실천적 의미라는 거죠. 이건 동의가 됩니다. 섭리 신앙에 관련해서 예정 곧 하나님 인간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관한 섭리 교설이 있다. 섭리는 인간을 그의 삶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인 규정에까지 이끌어간다. 따라서 예정은 섭리의 논리적 귀결과 섭리의 궁극적 성취에 지나지 않는다. 예정론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섭리론이 앞에 있는 거죠. 섭리론을 끌고 나가다 보면 예정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정 교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어떻게 성립되는 것일까? 어째서 이사야, 예수, 바울,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루터나 칼빈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위대한 인물 거의가 이 교설의 신봉자가 되었을까? 예정. 이건 이해가 됩니다. 역사와 사건의 신비에 직면하면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혹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부르셨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비밀을 알게 될 때는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총,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낮아지게 되고요. 그 낮아지는 상태에서 아주 높은 것을 경험하니 예정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한편 예정 교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단순히 종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순전히 종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도덕적으로 이해하는 데 가깝다. 예, 도덕적으로 착한 일하고 뭐 윤리적으로 살고 뭐 그러면 되지. 요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예정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정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이들의 신학의 위대성조차도 부인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죠? 앞에서 열관 신학자들입니다. 이사야, 예수,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뭐 루터 칼빈 등등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칼빈의 선묘와 예정 재미있는 틀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한 번 더 선묘 예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